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7면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밤에는 이 말씀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끔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기도가 어려워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기도가 어렵다고 그러시고 나도 기도를 잘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기도 잘 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누구나 다 원할 거예요. 기도 잘 하기를 원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잘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유창하게 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막 하는 기도가 잘하는 걸까요? 잘하는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하고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라면 잘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유창하게 해도 뜨겁게 해도 그 기도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기도가 돼요? 응답받는 기도가 돼야 잘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모든 기도가 주님께서 기뻐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아무리 유창하고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기도면 잘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잘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유창하지 않아도, 그냥 불같이 하지 않아도 응답되는 기도면 잘하는 기도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응답하시는 그런 응답받는 기도가 될까요? 그건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100% 응답됩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리가 없지요. 100% 응답을 받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되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라 그래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으신다. 이건 뭐예요? 응답하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15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들으시는 줄을 안즉 또한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안다는 거죠. 얻은 줄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도
응답받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100% 응답이 된다고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100% 응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여러분 주님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예, 주일날 예배드리고 일주일 사시면서 새까맣게 주님 까먹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고, 이게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맨날 들고만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저와 여러분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엇을 구하든지 100%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1서 말씀하고 요한 복음의 말씀하고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럴 게 뭐예요? 저자가 똑같아요. 사도 요한이 쓴 거거든요. 자,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누구 뜻대로 기도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될까요? 그건 간단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도록 돕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뭘 도와요? 기도하는 걸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26절에 그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100%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에 더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다 100%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도 많이 하지요.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도 많지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구하신대요. 어디서 구하십니까? 성령님이?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분리돼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구하시니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는 100%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럼 성령 안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예를 몇 가지 들어줍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자,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냐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왜요? 중보기도가 누구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의 생각이 나고,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도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처음에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는데 내 기도 제목을 가져갑니다. 근데 나중에 막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제목보다도 오히려 더 다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그거 갖고 기도하려고 안 갔어요. 나는 다른 기도 제목 내가 지금 필요한 거 급한 거 갖고 가는데 다른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겁니까? 성령께서 시킨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몇 번을 아마 간증을 했던 것 같은데 정말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많죠. 예전에 서울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정말 얄미운 후배 목사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얼마나 참 얄밉게 하는지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뛰어나요. 근데 그 똑똑한 걸 가지고 좀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고 섬겨줬으면 좋은데 말을 해도 꼭 이렇게 다른 사람하러 가면 기분 나쁘게, 말만 하면 기분 나빠.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분 좋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지는 나름대로 웃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기분 나빠. 다 비웃는 것 같고 말하면 꼭 이렇게 마음에 기분이 안 좋게 말하고 상처받게 하고. 참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싫어했어요. 저도 솔직히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큐티를 하는 날인데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 말씀에 덜커덕 걸린 거예요. 제가.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너 나의 사랑을 입었지?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씀이 저에게 딱 이렇게 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를 금방 깨달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게 그냥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나의 삶의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딱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후배 목사님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사랑 입었지? 너 그 후배 목사님 사랑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후배 목사 위해서 나에게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후배 목사님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저는 전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너무 얄밉거든. 없어요. 웬만큼 얄미우면 내가 용서하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못 들은 척했어요. 책을 탁 덮고 못 들은 척했어요. 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걸 뭐 미워 죽겠는 걸 뭐. 그 다음날 이제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기도가 바뀐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목사님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내가 이상해. 이거 아닌데? 내가 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려고 한 게 아닌데? 왜 이러지? 그런데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시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안 돼, 너 그렇게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고 기도해야 돼. 내 안에서 그렇게 시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나니 그 목사님을 향한 다 꼬였던 마음이 쑥 뽑아져서 어디든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사실 옛날에는 출근하면 저쪽에서 보면 이게 슬쩍 피해가고 그랬는데 그 아침에 기도하고 났더니 가서 악수하게 되더라고요. 반갑게 악수하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네. 그러니까 그 아침에 성령께서 시키신 그 기도는 그 목사님을 축복하라는 것이기 전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치료하시고 저를 축복하시기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치셔서 하나님 뜻대로 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바로 기도하게도 되고 플러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 두 번째는 바울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바울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그래서 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옥에 갇혀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자,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고요?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도 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래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 감옥에 갇혀서 지금 뭐에 매여 있다고요? 쇠사슬에 매여 있다. 감옥에 갇혔어요.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자, 이런 상황 같으면 보통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요? 빨리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죠.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한다고요? 나를 여기서 빼내서 나를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 요청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곳에서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바울은 왜 자신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지를 확실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곳에 들어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서 이곳에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20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뭐가 됐다고요? 사신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사신이면 뭔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보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그렇게 깨달아 한 것입니다.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로마까지 이렇게
붙잡혀 올 정도로 무슨 큰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죄인이 돼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왜 그렇다라고 깨달아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확실히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난 이후에 이제 앞을 못 보게 돼서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만나라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주님이 바울을 뭘 어떻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고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가 누구 만나러 간다고요? 바울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해줬겠어요? 안 전해줬겠어요? 전해줬겠죠. 네가 지금 예수님 만났지? 네가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주님께서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쓰시려고 그렇게 된 거야. 말해줬겠죠. 바울은 깨달아 아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시고 만나주신 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다고요? 로마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주님께서 나중에 이 사도행전 뒤에 가보면 네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왜 갇혀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확실히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내가 죄졌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라고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나가게 하지 말고 이곳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바울을 보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장차 가이사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여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리고 로마가 나중에 기독교 국가가 되죠. 그 다음에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고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는데, 여기서 자꾸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빨리 나가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인데 나를 빨리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나 빨리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는지 확실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멋진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곳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고난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며칠이 지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라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가로막으면서 한 말이 뭐예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헬라 원문으로 보면 막 예수님 책망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가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 주냐, 고맙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자, 마태복음 16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야단을 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이렇게 아끼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오히려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고요, 사단이라고 하는 말로 책망을 받고,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고.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위한 말 같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간청한 게 인간적으로의 간청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간청이 없었다. 여러분, 기도가 마찬가지다. 내 소원, 내 열망만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뭐예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바울의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기도합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을 따라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기 앞뒤로 읽어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혔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풀어주긴 하는데, 풀어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면, 말씀을 가르치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위협하고 경고하고 놔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복음 전하다가 또 붙잡혀 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29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전도하다가 걸리면 죽어. 이렇게 힘 있는 당국자들이 위협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들을 완전히 싹 쓸어버려 없애시든지, 아니면 한 달만 있다가 전도할게요 하나님 그러든지. 근데 어떻게,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그렇게 안 하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간에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더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이게 초대교회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다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100% 응답받아서 빌기를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더욱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 안 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니까. 구약 성경의 모세의 기도도 잠깐 볼까요? 자,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시작.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무슨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금송아지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가 어떻게 기도해야 맞아요? 하나님 이제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가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온 이후로 모세에게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뭐 조금만 어려움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 돌들을 치려 그러고 그 얼마나 속썩었겠어요. 오죽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의 아버지입니까? 왜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인간적인 마음 기도하면 하나님 이제 하셨어요? 실체를 보셨죠? 안 된다니까요. 싹 진멸하시고 나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세요. 새롭게 시작합시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맞을 텐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려면 나를 주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이게 모세의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본 마음이 그 모세의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했던 뜻을 돌이키셨고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로 성령 안에서 바르게 기도한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살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 우리 생각대로만 기도하지 말고 항상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라. 그러면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 우리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라고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게 되기 바라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을 거두고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